이 부족한 것이 9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자라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더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영광의 제단에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이 녹음이 되어서 세계 만방으로 퍼지게 해주셔서 여기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은 이렇게 아프고 밤마다 참 통증 때문에 잠도 잘 안 하는데 주일날 좀 위로를 받으러 가면 목사님 설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나와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하시지만 어떤 인생의 곤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전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각 사람을 볼 때 수준도 낮고 유치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아직도 본질 속에 남아있는 전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분처럼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불교 석가모니 무슨 태양신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런 것들은 만족할 수가 없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 반역하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절대 절명의 시간에 사업도 다 기울어져서 방법도 없고 생명 다 해서 꺼져가는 생명 그 혼자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죄와 내 불쌍한 꼴 벗은 꼴 나의 의로 나의 실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감춰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인간이 골프당 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나쁜 짓을 참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게 되고 병마와 고통과 죽음이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가? 살라고 만드셨는데 죽으라고 하셨는가? 온갖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품게 돼요.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겠지만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런 줄을 잘 몰랐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죄 받아서 그러고 사나보다 했지요. 그걸 다시 하나씩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뚫고 들어가서 3장에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우리의 기맥힌 현실, 영혼을 말씀하시는 영생나무를 따먹지 않고 죽으라 말씀하신 죽음과 사망의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꼴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낱낱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일이 다 헛된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뭘 믿는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 아니면 우리가 죽을 길밖에 없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장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얼구불구 떨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다 무너져 내린 막장의 현실에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성경 속에서, 특히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역경 속에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토록 사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알며 이 현실 속에서 내 어려움을 해결받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해결 방법을 향해서 죽기 살기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생각하면요, 집에서도 막 기쁘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은요 정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 해 동안은 매주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영아와 저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인류는 탕자예요. 집 나가서 못되게 구는 놈만, 방탕한 놈만 탕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전부가 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 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 전할 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까. 근데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회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속회들을 하시면 제가 그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설교에 그것을 인용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들 있고 어떤 수준에 있구나. 그래도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말씀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내 수준에서 헤엄치고 있어. 왜 내 사업이 안 되는가? 왜 나는 맨날 아프기만 한가? 왜 나는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이 나이에 이꼴로 사는가? 이딴 소리만 맨날 하고 살게 돼.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뭔가 이딴 거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존에 붙들려가지 않으면, 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다 설명해 주는 성경 중에, 특히 창세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 66권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몰라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돼. 그냥 저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구나.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그만이야.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드리는 성찬이,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어떤 영생의 길로 돌아가는지 알게 돼. 그래서 이 포도주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전부 생각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진짜 되는 것이에요. 성경처럼 우리가 있는 곤경과 어려움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는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접 성경은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성경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하소할 데 없는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 해답을, 그 해결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전반부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분은 나중에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얘기, 둘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본격적인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11장 이후부터는 족장들의 얘기가 기록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냥 재미로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웬만큼 살려고 마음먹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죽기 살기 하는 이 말씀을 적당히 하는 목회자들은 아닙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 앞에 이뤄진 영원한 생명을 이뤄진 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뤄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생명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 단위에 설 것입니다. 사양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아침, 요즘 뭐 100세 세대라 하죠. 좀 그래요. 90은 보통이에요. 많이들 90까지 사세요. 그리고 100세도 이제 문제 없고, 내볼 땐 한 120세까지는 우리가 잘하면 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0년이라고 뭐 길어요? 70이건 80이건 90이건 120년까지 산다고 길어요? 안 길어요. 짧은 아침 이슬 같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얼마나 제가 허무했었는지, 젊은 날과 인생의 대부분을 참말로 허무 때문에 정말 진짜 살아가는 게 저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고 너무나 큰 위로와 영생에 관한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과를 여기 두시고 선악과 여기 두시고 이건 다 먹어라. 다 동산에 막,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Joy of Eden,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적은 사이즈예요. 그게 처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적지만 완벽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거기 각종 실과 더구나 그 에덴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생명과예요.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계속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쌀에 무슨 뭐가 아닙니다. 그 쌀과 빵 속에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부여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잘 소화해서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빵 자체, 쌀 자체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쌀아, 너 인간들이 먹으면 인간들에게 탄수화물과 영양급을 잘 공급해주고 특별히 두뇌가 잘 돌아가도록 그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주성분이 되어서 우리 두뇌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쌀이 무슨 특별한 자기 스스로 효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다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이 왜 완벽한 나라냐? 거기에는 영토가 있고 아담과 하와라는 국민이 있고 거기에는 중요한 나라의 법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뭐 그저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티끌 같은 존재인지 너무 몰라.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너무 몰라. 육신도 정신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고 딱 나와야 돼. 우린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존재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하나님에서 뭐 배로 났거나 뭐 하나님의 손으로 뭐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서 우리가 왔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얼마나 크고도 전능하시고 넓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딱 하나,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걸 딱 하나 만드셨는데 평소에는 별로 뭐 그런 거 선악과 있는가 보다 하고 가죠. 우리 그래요. 저 창녀촌, 매운굴, 나쁜 곳, 이런 것은 우리는 평소에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가요. 그냥 있는가 보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양동이라는 그 동네에 큰 거기에 사탕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주 뭐 맛있는 사탕을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육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그 집도 그 내 친구의 큰 공장도 보이지만은 그 양동 골목길은 장려촌으로 유명한 데였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둘이서 친구 집을 가는데도 저희는 그게 그런 곳인 줄은 알지도 못하고 댕겼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신문기사에 새로 부임한 여자 경찰서장이 양동의 창녀촌을 소탕하기로 작정하고 막 경찰들을 풀어서 거기 다 소탕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예요. 그 여성 경찰은 얼마나 지독한지 도망간 골목골목마다 쫓아가서 다 소탕해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요, 거기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930세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도 죽었지만 아담이 우선은 첫째로 영혼이 죽어.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 혜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 그 영광, 이걸 다 없어지고 영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소름 끼치는 얘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 방문하시는 시간이 더 이상 없어. 에덴에서도 쫓겨나. 거기서 누리던 온갖 영생, 가장 중요한 영생, 영원히 사는 것 다 빼앗겨. 늙고 죽고 처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되는 것을 꿈에도 몰라. 꿈에도 몰라. 그래서 딱 따먹었어.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존재냐?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야,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거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도 멸망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을 현혹하는 그것 때문에 무서운 심판임이에요. 인간들이 왜 날로 그냥 온갖 별짓을 다 해서라도 여자들이, 남자들이 섹시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느냐? 물론 사람은 조금, 남자와 여자라면 조금 섹시한 것도 좋아요. 근데 뭐 그냥 벌거벗고 다니다시피 하고 아랫도리는 다 상실이 된 것 같이 하고 댕기고, 남자들 미친 것 같이 무슨 운동해서 이만하게 만들고, 거기에 왜 그렇게 주력하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그거 외에는 다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이불을, 아담이 없는 새 이불을 꼬신 존재가 누구냐예요. 그 누구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모르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시험을 당하고 많이 타락되고 너무나 해결할 길이 없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존재도요, 이게 인간도 어떤 인간은 아무나 사탄이 들어가지 않아요. 더구나 교회 사탄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에 계셔서 사탄이 감히 들어오지 못해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개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영화에 무엇이 들어온단 말인가? 성경에는요, 이 사탄이란 존재를요, 하나님의 세계, 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또 하나의 세계, 사탄의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거기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천군들과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으면 여기 사탄의 세계 또한 못지않게 저들의 하수들과 마귀들과 온갖 것들이 하는 그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사탄은 어디서? 이 사탄은 어디서 왔냐?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일일이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어떻게 이 사탄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몸이 없는, 인간은 몸을 갖고 있지만 천사는 몸이 없는 영물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가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영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라는, 그렇지만 우리보다 힘이 세고 지능도 뛰어나고 아주 굉장한 존재들이에요. 그 천사 중에 천사장 루시퍼라고 있었어요. 이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 그래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셔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다가 지쳐서 사면 공중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공중에 자기들의 처소를 삼고 매일매일 그가 하는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영생하는 세계를 어떻게 하면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들을 가서 잡아 죽이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며 낙심하게 하는가. 이것이 오직 사탄의 주된 사명이에요. 욕기를 받죠. 그 사탄 때문에 얼마나 인간들이 고생하는가. 그런데 이 무섭고 두려운 영적인 존재가 딱 쳐다보기 시작해서 누굴 쳐다봐? 혼자 있는 하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부부는 떨어져 있지 마세요. 특히 신앙으로 맺어진 부부는요, 이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가 안 되는 부부는 참 곤란해요. 사탄의 그 방해 공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강장로님을 위험한데 혼자 안 보냈다. 제가 무슨 저분보다 강해서 뭐 보호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뭐 세도 남자가 세지 제가 세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보다 둘이 강하고 둘보다 성령의 삼겹줄로 매면 아무도 쓰러뜨릴 자가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어디를 뭐 간다 어쩐다 하면 반드시 같이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왜 맨날 오고 그래? 밤중에 밤에 요즘 깜깜하니까. 제가 가면 아니 뭐 나를 보호한다는 얘기하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어른거릴수록 마귀가 침투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혼자 이렇게 있는 하와를 봤어.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지나다니고 그뿐인
그 선악과를 딱 주목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만화 영화를 봤는데 그 뱀이 야, 그 무슨 뭔지 잘 만들었더라. 그 무성한 그 푸른 나무를 칭칭 갖고 있는 뱀이 목소리도 아주 교묘하게 너 저 실과 먹으면 네가 정말 죽는 줄 알아?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때 이제 탁 영생가는 탁 가려고 선악과만 딱 보게 하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 실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진짜 선악과 하나님같이 될 것 같거든. 근데 인간들은요, 지 존재, 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 간섭하신다고 싫어하고 모든 권위, 모든 신령하신 권위 같은 거고 뭐 무슨 권위고 다 반발하고 못되게 하고 반항하려는 것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정말 저는 모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요, 행위 언약이라 그래.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여자 후손의 언약은 전부 은혜 언약이지만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로 그것을 하면 살고 행위로 그것을 하면 죽으니까 행위 언약이야. 믿음으로 가는 은혜 언약하고는 달라요. 행위 언약이야. 선악과는 행위 언약이야. 그러니까 탁 담고서 저는 인간들이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또 우리도 수도 없이 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려서부터 얼마나 합니까? 게다가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저 케니 장로님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심하게 두드려 팼는지,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나쁜 짓 하고 잘못된 짓 하면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 맞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잡혀서 매 맞기 전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숨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우선 들어가서 막 숨어요. 자, 사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영적인 무장을 하셔서 절대 넘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 다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거기 오시고 찾아오시고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인간을 죄 속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언약이 초도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둘째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몇 가지 후유증을 몰고 왔어요. 그 첫째가 상실감이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는 영혼도 아주 영광으로 빛났고 몸도 참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고 있어서 지가 빨가벗고 있는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걸 까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상실감이야. 내가 빨가벗고 있구나. 내가 아주 추해졌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빛나던 몸이 왜 이렇게 오그라들고 왜 이렇게 추하고 왜 이렇게 끔찍끔찍한 꼴이 됐을까? 이런 상실감이에요. 둘째는 숨었다는 얘기야. 두려움과 공포로 숨었어.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어요. 저는 이 말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요만큼이라도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양심의 화인을 맞지는 않게 해주셔서 거짓말을 뭐 그냥 엄마 너 왜 오늘 늦었어? 학교에 늦게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래서 그럼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엄마 아파서 늦었어요. 그러고 나면요, 말했죠,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반드시 뭐 벌 받을 일이 내게 일어나곤 했었어요. 그거 아니지만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선생님을 하루 종일 피해 댕겼어.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하루 종일 피해 댕겼어. 그 다음에는 숨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자 무엇을 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둘러서 입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렀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혐오감을 갖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기의 죄와 자기 수치를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야.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순 자기 의야. 자기 꾀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 내 꾀, 내 실력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 그 이후로 말해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전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을 다 가려. 특히 종교, 불교, 무슨 명상교, 무슨교, 뭐 세계 그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죄와 수치를, 자기들은 잘 몰라, 인간들은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 같은 행위를 자자손손히 하고 있어. 인간들이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거 가리고, 계속 교회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믿음과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하지들도 않아. 예수 믿으면서도 안 해.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해. 예수 예자도 모르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잘난 척 하는 게 있어. 그냥 자기만 잘났다 그래.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 왜 까불어? 예수 예자도 모르면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죄와 수치가 계속 있으니까 자기도 몰라. 그냥 죽기 살기 봉사해. 저는 한참 방황하고 마음 아플 때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좀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좀 이 아픈 이 죄책과 이 고통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 내가 누구 고아나 누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리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거기 뭐 고아원이나 뭐 어려운 애 누구 있냐? 내가 다달이 얼마를 좀 보내주고 싶은데 누가 있냐?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나이 60 넘어서 바람을 펴서 자식을 둘을 낳았거든. 나는 그 아버지 알아요. 자식을 둘 낳았는데 걔네들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자 천에 고아같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친구야, 내가 그 말하면 염치 없지 않겠냐? 아니, 괜찮아. 다 상관없어. 저는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죄에서 좀 노연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길은 이놈의 허무한 인생길에서 좀 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누구를 돕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뿐이에요. 그게 내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 근데 사흘도 못 가. 한 달은 잘했어. 2달, 3달?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관두고 말았어. 무화과 나무 잎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혐오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르고 나타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죄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경에서도 어떤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돈 벌려고 연구하기 전에, 병을 고치려고 애쓰기 전에, 이혼하려는 가정에 심리상담사를 고용하기 전에 먼저 다 던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야 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 이렇게 멀쩡히 아니야.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떼어놓고자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던져버리고, 다 벗어 던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으로 빈손 들고 하나님만 찾아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굶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병에 기름이 닿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게 하시는 일은 아무치도 않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결이 돼요. 나는 그거 몰랐었어. 그냥 미친 듯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댕기면서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응답해 주시옵소서 소리지르고 댕기면서 자, 숨었어. 그 다음에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영화 성도님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덴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서늘한 바람이 불 때가 있었어요. 아마 저녁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죄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선 바람이 서늘하게 불면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냥 하던 거 던져버리고, 영생까 씹어먹던 거 던져버리고 쫓아가서 마치 육신을 몸을 갖고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품에 가서 푹 안겼어요.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낙원이 회복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한이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에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들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바람 소리 듣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소리 듣습니까? 말씀이 꼭 나한테 하시는 소리로 들립니까? 말씀이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시려고 하시는 시간으로 느껴집니까? 한이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동산나무에 가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됐어. 근데 전에는 큰 기쁨으로 왔는데 일주일 동안 죄짓고 나면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나를 겨냥하시는 것 같으면 되게 두려워요. 걱정되고 막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 나갈 얼굴도 없고 난 진짜 정말 괴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참담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며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오시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오시기만 하면 그냥 1초도 간격 없이 품속에 들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아직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죄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지금 눈치만 샥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교회는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그냥 하셨으면 그냥 졸기만 하지 하고 졸고 하는 것으로 도피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일주일간요 굉장히 못된 짓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 하나님 말씀하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면요 눈앞이 캄캄해요. 요만한 것도 그래요.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요 숨어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뭐라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그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죄 많아도 서셔야 합니다. 암만 온갖 짓 다 해도 하나님의 존전에 부르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예 제가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줄레줄레 근데 그 나무 숨어있는 그 나무 누구 건데? 지가 암만 숨어봤자 하나님 만드신 곳이야. 지가 아무리 도망쳐봤자 다 하나님의 것이야. 거기 있어 보면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었는지 뭐 하는 건지 다 아신다는 얘기야. 제가 벗었으므로 제가 숨었나이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질적인 문제로 캐고 들어가셔서 이게 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괜히 추궁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게 하셔서 거기에 마땅한 벌을 주시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것이에요.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안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세요. 그냥 어떤 때는 재물 다 가져가셔서 깡그리 망하게 하시고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에 순응해서 오게 하기도 하고 진짜 세상 방법으로는 고칠 길이 없어서 오기도 하고 마음속에 해결할 길이 없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이 남자 저 남자 암만 가르쳐봐자 마음의 고통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특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서 이성 간의 애정 때문에 목마른 것은 해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몇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사랑 하나하나 뭐 에로스의 사랑이건 부모의 사랑이건 무슨 사랑이건 간에 그 모든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게 하시고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는 서로서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비로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한 이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안 이후에야 이성의 사랑에 목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저라고 그 과정을 안 겪었겠습니까? 너무 쓸쓸해서 얼마나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말하면 뻔한 소리로 들리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야 사람의 이성의 사랑이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알았어. 그것은 내 본질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커버하고자 하는 잠시의 무화과 나무요.
그것은 곧 있으면 시들고 사라질 인간의 사랑에 목매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야 그것은 해결이 돼. 목마름이 해결이 돼. 그럼 그때야 비로소 이성도 사랑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깊은 얘기는 안 들어갈게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체예요. 정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스토르게 사랑도 알고 필리아 사랑도 알고 아가페 사랑도 아는데 문제는 우리 육체야. 육체는 배가 고플 때 밥 안 주면 굉장히 육체가 지랄해요. 죄송해요, 지랄한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육체야. 잠을 못 자면 그냥 암만 목사님이 기막힌 설교도 졸려. 문제는 우리 육체는 먹여줘야 되고 달려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무해줘야 되고 무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궁핍이 되면 육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도 육신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라붙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떨어지면 죽어. 죽기 살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 다소 실수도 하고 다소 죄도 짓고 못도 하고 저는 그거 뭘 안 해요. 그거 뭘 안 해요. 어떤 때는 스스로에게도 타일러요. 너무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주님 말씀만 꼭 붙들고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는,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장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뱀에게는 뭐라 하셨냐? 너는 피조물에도 가장 낮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야. 평생 배로 댕기고 너는 흙을 먹고 결국은 넌 아주 지위도 천박한 것으로 살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주야. 근데 그 저주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장에 중요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하세요.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심판을 이 하와와 아담의 것을 말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말씀드릴게요.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잉태하는 수고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야. 해산하는 고통. 아담에게 너는 평생 뭘 벌어먹으려면 그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네 입에 밥 한 숟갈도 안 들어와. 왜? 네가 경작하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냥 나서 너를 방해해서 뭐 쌀 한 줌 먹을래도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 돼서 네가 먹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크게 마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는 남자를 모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남자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이것을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은요, 두 개로 나눠져요.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둘로 나눠져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 단수로 말할 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여자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가인이 가는 길 쭉 나올 거예요. 뱀의 후손들 얘기도 하고 여자의 후손들 얘기도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처럼 이미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그럼 뱀의 후손들은 누구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제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 쭉 두 계보가 나와요. 뱀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쭉 구약부터 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쭉 할 것이에요. 구원사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중에 빠진 당신의 자손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언약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야. 그러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발꿈치는 물어. 그러나 그 뱀의 머리,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다는 얘기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딸린 우리는 다 부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은 상관도 없이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왜 자자손손이 이 죄악으로 태어나느냐? 왜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기 전에는 왜 모두 다 뱀의 후손들 같이 악독한 일만 계속하는가? 여러분, 수박씨가 독성이 하나 들어가면 그 다음 나오는 수박은 다 독성된 수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인류를 아담과 맺은 언약은요, 특히 행언약, 선악과 언약은 인류를 대표해서 한 언약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면 다음에 오는 모든 후손이 살고 아담이 거역하면 다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죄 가운데 이걸 원죄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제 창세기 3장 15장은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여러분이 쉽게 알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종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종수기가, 현이가, 희순이가, 영원이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약속하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 최초의 언약, 은혜 언약, 여자 후손의 언약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긴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녹음 한번 더 들으십시오. 이런 설교는 또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 한마디 가지고 그냥 흘리게 돼요.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고린도전서 15장에 42절에서 45절까지인가? 그걸 제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구절을, 부활장인데 그 구절을 제가 읽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내 자랑, 나의 의, 내 가진 믿음 이런 거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걸 다 벗어 던지고 죄 많고 영광 떠나서 추레해진 몸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기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담은 구원받았을까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믿어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기 부인의 이름을 그 다음에 이브라고 지었어요. 이브가 뭐냐? 모든 생명의 어미란 뜻이에요.
이제 이 여자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후손들이 되도록 나으리라. 그 복음을 믿고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됐죠? 됐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제야 제가 비로소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